네,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이게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 이 내가 판단을 하면서 그러면서 같은 일을 행한다. 네, 이 구절 때문에 저는 이 어떤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에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면서 나도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면서 자신을 조금이라도 살펴보면은 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은 오히려 판단을 그 일을 한다, 어떤 사람이 자주 한다면 그 일을 본인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제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교회 안에도 어떤 세상의 내용들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소식에 의하면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 일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판단을 하면서 같은 일을 하게 될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 판단을 하면서 동일한 일을 하는 이유는, 먼저는 첫 번째는 3절에 보시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본인은 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같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판의 그 기준을 가져다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와 같은 죄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가 되면 더 좋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남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이런 모습이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된 암과 잘못된 어떤 생각이 결국은 이와 같이 판단하는 동일한 일을 본인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삶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 심판이 가져오는 어떤 결과들 뒤에 쭉 나옵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로운 심판에 온전히 부합하는 삶을 살고 그런 삶이 가져오는 그 유익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함인 것이죠. 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각각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는데 유독 한 달란트 받은 종만이 주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주인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을 읽어드려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부어주시는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악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운 삶을 약속하신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 하나님에도 또 일반적인 어떤 자연의 계시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하시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하시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6절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면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고 네, 그리고 10절에 가서는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네, 그래서 왜 나는 평강이 없을까? 네,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셨는데 왜 평화가 없는가? 이런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고민을 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평강이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존귀도 없어지고 영광도 없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사해지지만 다윗이 그 밧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하나님께 용서는 받는데 죄의 결과들을 받는 장면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형벌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궁극적인 어떤 것은 없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다든지 그것으로 우리가 힘들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토록 우리에게 아주 끝까지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발목을 잡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하고 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자신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착한 종들은 어떻습니까? 착한 종들은 전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그러니까 삶이 즐겁습니다. 내 삶은 왜 즐겁지 않은가? 말씀대로 살면 삶이 즐거워집니다. 믿으십니까? 네, 말씀대로 살면 삶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판단하는 일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삶이 즐겁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어떤 평강을 잃고 그리고 그런 완고함만 남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보시면은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네, 그래서 이 판단을 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또 내용이 그 1만 달란트 비유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쉽습니다. 왜 이런 본문들을 이해하면서 복음서의 내용들을 자꾸 떠올리시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이 돼서 조금씩 이해하기가 쉬우신데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그 누구죠? 그 왕의 그 이제 용서를 받고 탕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의 그 동료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런 사람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이 1만 달란트를 갚아준 것을 탕감해준 이유는 불쌍히 여김이죠. 불쌍히 여김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은 자기의 동료를 감옥에 가둔 이유는 불쌍히 여기지 않았죠. 그래서 그거를 그 동료들이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왕한테 고자질을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이 수백조에 해당하는 100달란트 여봐야 뭐 한 100일 일한 금액인데
이 수백 조를 어떻게 갚습니까? 못 갚죠. 네, 그래서 다시 네, 그런 갚도록 하는 일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마땅한 행동은 불쌍히 여김을 대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불쌍히 여김을 받은 대로. 이것이 이제 그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4절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심히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요?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 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뭐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라는 마음이 찾아오는 순간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얼마나 가치가 크고 높은지에 대해서 멸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는 받았는데 나는 용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시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용서하기 어려우세요? 저는 절대 용서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어디 마태복음이 몇 장입니까? 18장에 나오는 이 1만 달란트 이 종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그 말씀은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뭘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것에 대한 그 은혜를 그거는 뭐 당연한 거를 해주시는 거지. 저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 못합니다. 이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그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리고 다시 잘못하면 오게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대해서 온전한 깨달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판단하는 일을 같은 일을 행하는 이유 세 번째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데요.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요. 남은 비난하면서 본인은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이유. 왜냐하면 5절을 보시면요. 다만 내 고집, 마음에 그 고집이 있어요. 회개는 고집을 꺾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고집을 꺾는, 완고함을 꺾는 이것이 이제 회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그 철저함, 이것이 이제 어떤 회개의 참된 모습인데 계속 내 뜻을 계속 주장하는 그 고집,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회개치 아니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마음, 진정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 판단하는 일을 같은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가서 보시면요, 세상 사람보다 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너를 1절에 그 판단하는 일을 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교회 다니시는 또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분들 중에 세상에도 없는, 세상은 그래도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함을 갖고 책임감을 갖는데 이 믿음이 있다는 분들은 오히려 거기서 좀 모자라요. 어떻게 모자르냐면 나는 죄를 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해 줘서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죄를 짓고 다니시면서 괜찮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 거예요. 좀 이상하지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그런 구절들이 있는가 하면 14절을 보시면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율법 없이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네, 그래서 율법을 가진 사람들, 유대인들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믿는 지금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율법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죠. 율법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런 어떤 그 율법의 행위를 하게 되는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냐면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자율입니다. 이것이 자율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세상은 자율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뭐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라든지 또 뭐 칸트의 정언명법이라든지 또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어떤 이들은 그 양심 그래서 공정한 관찰자의 뭐 아담 스미스의 공정한 이런 어떤 세상이 스스로의 그 율법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그 율법을 반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또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자율보다 율법이 사실은 더 높고 뛰어난 건데 그걸 못 지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범죄함 가운데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의 복음의 풍성함의 의미들을 왜곡시키고 잘못 알고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깨닫도록 지금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말씀의 그런 기준을 남에게 판단하고 그런 모습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한 신앙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죠. 네, 10절에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 그 심령이 환난과 곤고가 막 그 가슴에 뭐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러나 10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그것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세상의 그런 법과 그 자율의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보다 더 우리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사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런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은퇴 권사님들 또 리트릿 가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정말 우리 또 로마서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다시 한번 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자신의 하나님 정말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남을 판단하는 죄와 또 하나님 우리의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그런 죄와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참된 치유를 받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